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시는데 송석춘 씨가 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공군 대위로 전역하고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차장으로 고속 승진한 당시 대졸 초임이 2만 원인데 자신은 15만 원을 받으면서 그런 좋은 직장을 퇴사하고 아들들과 딸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미국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반격을 가했고 그 일로 교장에게 여러 번 불려가서 체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만이 쌓인 아들은 어느 휴무일 이틀 동안 다른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들어가서 건물 이곳저곳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큰아들이 그래서 교도소로 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신문의 일면에 났고 온 가족은 좁은 응접실 구석에 모여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한인 교포들로부터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을 기본이었고 등교할 때 그 집을 피해가라는 한인들도 있었고 같은 교육구 이 송파구면 송파구 안에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아예 전학을 시키는 한국인 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젊은 분은 면전에서 당신 자식 교도소 갔다며 하고 빈정거리는 말도 하더랍니다. 겨우겨우 섬기던 교회조차도 성도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서 출석을 못하게 됐답니다. 교장은 세상에서 이렇게 학교 건물을 때려부순 사건은 학교 사상 처음이라고 하면서 카운티 그 주 안에 있는 학교에 어떤 학교에도 전학을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까지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때 그는 아들 죄가 바로 내 죄라는 생각하고 속죄를 위해서 매주 주말에 온 가족을 데리고 이 학교 청소를 하겠다고 말하자 교장은 별난 아버지가 있다는 표정으로 허락해 줬습니다. 이 별난 행동은 나중에 다시 한번 플로리다주의 주류 사회와 이 전 미국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간 중2 아들의 속죄를 위해 부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 아이와 함께 주말마다 학교에 나가서 청소하는 장면과 운동장을 청소하는 광경을 AP통신 기자가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라는 제야의 보도를 기자가 썼습니다. 기사는 내 아들의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은 하겠다라는 이 기사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신문들이 AP통신 기자를 받았으면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며칠 만에 수백 통의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비로 쓰라고 5불, 10불짜리 수표와 현찰을 봉동해 오기도 했고 미국 신문들은 아버지가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라는 고백을 들어서 미국인 부모들도 본받아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 교육계도 유대적 이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교육 철학을 배워야 한다는 논지로 이 기사와 논평이 막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반가운 소식이 전달됐는데 법정에서 아들을 석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서 막 여론이 돌았던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다니던 이 교육청에서는 다니던 학교는 되돌아갈 수 없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에는 갈 수 있다고 서한도 같이 보내왔습니다. 그 후에 말썽꾼 아들은 변해서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석사와 플로리다 텍 석사 학위를 받고서
미 우주항공 나사의 산하에 있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서 고위 우주선 납제, 그러니까 고위 우주선 납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수백 명이 달라붙어 점검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최고참으로 일하게 됐답니다. 아들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오는 VVIP들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유일한 한국계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큰아들 송시영 씨가 사고를 쳤을 때만 해도 아이고 저놈이 자라서 뭐가 될까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가까운 곳에 집에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낚시 때도 없이 가자고 해서 아주 행복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센트럴 은행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큰딸도 명절 때는 제법 큰 용돈을 보내주기도 한답니다. 한 아버지의 대속으로 이 사고뭉치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자녀를 모두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 우뚝 일어선 아름다운 가정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대속해 주지는 않으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은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식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고백하고 속죄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들을 자녀들도 잘 되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속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도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자녀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멈추고 며칠 후에 지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쉬신 곳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와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받은 영광도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도 다 내려놓고 섬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주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감화하기에 능히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까닭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살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낮아짐과 비움의 원리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낮아짐과 비움의 원리를 깨달아서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비워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잔치가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므로
생명을 지키고 해방되었던 일을 기억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속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기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베다니에 잠시 쉬시려고 오시니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고로 기쁨에 가득한 잔치에 즐거움이 넘치지 않습니까? 되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합니다. 죽는 일을 며칠 있다가 죽는다고 잔치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일에 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벌어진 잔치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점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났던 소문이 유대 전국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자꾸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사건들, 기적이 있었다든지 이 신비한 일이 생기면 그 집에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몰려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는 죽었던 오라버지가 살아난 기쁨과 감격에 힘든지도 모르고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을 접대하고 만나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죽었던 오라버지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2절에서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한 잔치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잔치 전후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잔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건 가운데서 자신을 비우는 사람과 자신을 채우려는 사람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려는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 중에도 자신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언니였고 마리아는 동생이었는데 마르다는 언니답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라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야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자신은 아끼지 않고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모든 것을 다하는 성도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비우는 마음을 다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 몸으로 실천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내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일하는 일이 늘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일도 행복해야 됩니다. 벌써 교회가 됐어.
벌써 또 예배 드리러 가?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기대가 돼야 되고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나와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거저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건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일을 위해서 오는 것이 행복해져야 돼.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도 저도 아니고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교회가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 와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오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아낌없이 이 그녀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중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값을 따지는 것이 무익한 일입니다. 본문은 비싼 향유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사실은 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그 마음이 감동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으로 매겼습니다. 그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의 수리적인 계산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의 액수를 따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거든요. 자신을 비우는 성도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역시 마리아입니다. 똑같이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하였으나 마르다와는 차원이 다르는 생각을 했다고 말해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에 무엇인가 다른 영감이 다가왔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영감이 느껴졌단 말이죠. 사랑하는 오라버지가 살아난 일도 중요하고 덧없이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어떤 커다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느낌으로 깨달았다고 말해요. 느낌이 왔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어렵게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느낌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느낌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뭘 해줘야지 하고 하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런 느낌이 와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에이 꼭 그래야 돼? 아까운데? 하고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운명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을 살리려고 한다는 영감을 깨달아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순간 며칠 있으면 세상을 떠나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마리아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한 영감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준비하기에 정신이 없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평소 같으면 언니를 도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매가 합심하여 자신들을 비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진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타난 마리아의 행위는 누가 공고했거나 강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강요해서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봉사해야지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왔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 자신이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행동은 언제나 마음에 품은 생각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마리아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동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나가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은 사랑이 없어지니까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주머니도 자기 주머니를 따로 차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돈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당신이 관여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나를 다 줘도 부족함이 없는데, 사랑하면 내 주머니가 아무것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벌어 다 줘도 아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만 되면, 감동이 안 돼서 못하지, 감동만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말이거든.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빚내는 것은 갚을 일이 걱정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갚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런 감동이 주어졌을 때 정말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감동받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교회 질 때 보면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전세도 빼고 어떤 사람 집을 팔아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지어져야 된다고 돈을 싸들고 와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 있잖아요.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 북한에서 피난민으로 쫓겨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그 영락교회 교인들은 이 목사님이 교회에 너무 허름해서 교회를 지어야겠습니다 할 때 집을 팔고 전세를 빼고 월세를 빼서 드렸던 사람들이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난 후에 그들의 가정을 살펴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까지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진짜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대한 적극적인 헌신이 그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드려진 것이 바로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낮추고 드렸습니다. 교만하게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드렸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단정하지 못한 행실로 여겼습니다. 머리털은 여인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마리아가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겸손의 표현이거든요. 곧 자기의 포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높이는 표현이 바로 헌신의 표현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물질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본문 3절과 5절 통해서 보면 상당히 값진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얼마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빈들에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조금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장정만 5,000명이 모인 무리를 위해서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 200데나리온이 있어야만이 5,000명을 먹이는데 그것만 장정만 5,000명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유를 통해서 한 2만 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수를 먹일 수 있는 것이 200데나리온이었는데,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면 그 항유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다.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발에 부어드렸다고 말해요. 마리아에게는 주님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주님이 한없이 고마우신 분이었어요.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자신이 가진 소중하게 여긴 이 물질로 표현한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흐르는 눈물로 너무너무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눈물 흐리잖아요. 때로는 소중한 물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결혼 때 받았던 금반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월세도 못 낼 정도였으니까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장롱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갖다 드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없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는 이 일에서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서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때로 집안에 해야 할 일과 집 밖에 세상에서 이 다른 일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봐도 일이 꼬이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의 순서를 알게 되면 굉장히 쉬워져요. 집을 짓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나무만 갖다 목재를 갖다 막 얽어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닥을 다지는 일이에요. 바닥을 튼튼하게 잘 다져놔야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집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하면서 그냥 콘크리트만 막 부어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가장 먼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무엇인지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 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수도 없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섬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이 예배가 더 소중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혹시 바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해외를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 가서는 주일날은 가까운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게 먼저 해야 돼. 이것이 신자예요.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한국 시간에 맞춰서 우리도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니까. 우리 교회 못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 다른 데 가 있을지라도 먼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우선순위 뭐가 먼저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무엇이 우선적이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마리아가 칭찬을 들어요.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것은 자신을 제대로 비울 때 알게 되는 지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잔치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3절을 보세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녀는 향유를 허비했습니다. 한번 부어진 향유는 더 쓸모가 없습니다. 한번 부어버리면 그 향유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담을 수도 없기에 완전한 허비라는 것이. 한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이런 말을 한 때가 있었어요. 소비가 미덕이다. 잘 써줘야만이 경제가 돌아간다. 우리가 집에다가요 돈을 쌓아놓기만 하면 경제는 안 돌아갑니다. 뭐 해야 되냐면 집에 들어온 돈을 자꾸 써줘야만이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살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500만 원 이상만 돈이 흘러가면 다 어디에 흘러가는지를 다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부자들은 현찰로 쥐고 있어요. 큰 금고를 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서울시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이 체납된 세금을 받으러 급습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집에는 막 10억씩, 20억씩, 50억씩 막 금고에 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찰로 돌아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흘러가면 조사해 보거든요. 이 돈이 왜 가는지, 거저주는 돈인지, 자식에게 거저주는 돈인지, 자식에게도 5,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은 얼마나 이렇게 경계가 심해지고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내 은행 계좌를 누가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못 봤는데 지금은요, 내 은행 계좌를 이 금융기관에서 마음대로 봐요. 마음대로 봐요.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아는 사람들은 다 현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다 카드 쓰라 그러잖아요. 정부에서는 카드로 계산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식당에 가서 현찰 주면 10%씩 깎아주는 식당이 있어요. 제가 가는 어떤 식당들은 그래요. 그래서 10%씩 깎아줘. 왜? 부가세 안 내도 되니까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돼가. 우리는 얼마나 지금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몰라요. 정부기관이 사람들의 모든 일거주 일투족을 전부 관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CCTV에 보통 뭐 30번, 50번씩 찍힌대잖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계좌를 관리하고 집이 있는지 없는지 전세 사는지 월세 사는지 다 찾아가지고 어디도 하냐면 저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보험공단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갑자기 통지가 날아왔어요. 그거 보니까 뭐 돈이 있다고 세금 내라고 건강보험료 내라고 통지가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집은 몇 점, 뭔 몇 점 해가지고 점수를 따져가지고 전부 다 몇 점이 오버됐다고 이제부터는 개인 앞으로 연금 내야 된다고 돈 내야 된다고 통지가 와요. 이렇게 각 기관들이 우리 다 뒷조사해가지고 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마리아는 완전한 허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마리아의 돌출 행동이 매우 놀랬어요. 모두 다. 정말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의 상징이잖아요. 여자의 머리털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긴 머리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여자의 머리털은 자신의 자존심이라고도 해요. 그런 머리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여자의 자신의 모두를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담긴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비우는 적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신을 채우려는 사람이 본문에 기록된 4절에 보세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이 순수한 사랑의 헌신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매우 아쉬운 듯 마리아의 선행을 비난합니다. 주님을 위해 참된 헌신이 때로는 악의에 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끔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아이고 뭐하러 그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나가면 날씨도 좋고 얼마나 좋은데 뭐 멍청하게 그 시간에 예배당에 가서 앉았는단 말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헌신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 광적인 신자다. 맹목적인 신자들이다. 막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하는 척 하면서 마리아 헌신을 비난한 것은 거짓되고 이 악한 판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가 뭐 그냥 자기들이 말하는 뭐 우상에게 절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우린 봐라. 우리 조상에게 절 안 해도 잘 살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말해.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찌질거리니? 하고 막 우리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일을 당하면 그래, 그럼 교회 안 가고 가지 뭐, 따라갈게.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오히려 도적 같은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더라. 주님에 대한 참된 헌신이 때로는 비난받은 행위가 될 수 있으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주는 불량배였습니다. 자신을 채우려는 사람의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재물을 취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자손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돈을 좋아해서 돈밖에 모르게 되면 자식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면 꼴불견인 것처럼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면 뭐 해야 되냐면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이고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예배 안 드리려는 자식에게 그것은 아니야라고 따끔하게 가르쳐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만나본 수많은 권사님들, 자기 자녀들은 교회도 안 나가고 지금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권사님은 나와서 그냥 애들은 안 나와도 좋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권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당신의 자녀는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딴짓하고 자빠졌는데 그냥 희덕거릴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게 하는 짓이거든요. 어느 날 통곡할 날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죄가 죄되고 죄가 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심각한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는 당연히 내가 믿기로 내 입으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느 날에 그 죄가 쌓이면 하나님이 직접 이제 천사를 보내서 그 죄의 대가를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데 죄 있는 그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가득한 그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그 죄를 전부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안 믿는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고 딴짓하고 그러면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그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하는 그 유혹에 넘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를 위해 통곡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다면, 나도 딴짓하고 있다면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당연하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1조 아까운 대신에 나중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찾으셔요. 이거 너무너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잘 드려라. 그래야만이 나중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서
정말 사람으로서 받지 못할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께 드려야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것을 아깝다고 다른 일 한다고 저장하고 안 드리잖아요. 대가를 다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셔요.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인데 은 30개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나중에 후회했는데 때를 놓쳤어요.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이 때다 그 말이거든요. 그 때를 놓치면 못 돌아오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자, 회개할 기회를 가룟 유다가 놓쳤어요. 결국 그는 아까운 은 30개를 써보지도 못하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전 마루에다 던지고 가서 나무에 달려 목을 매달고 배가 터져 죽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별 일이 안 일어난다고 가볍게 여기면 큰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는 이 비우고 다 드렸던 예수님을 감동케 했어요. 예수님께서 향유 냄새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과 그 사랑하는 행동에 감동했다고 말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향유를 갖다 부어도 거기에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희생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거 조금 더 하면은 더 크게 내게 금방 올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딱 받자마자 눈 딱 감고 하나님 걸 딱 정리해 띄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쓸 계획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거든요. 요거 조금만 더 하고 하면 이것이 금방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리아의 선한 행위가 무지하고 악한 제자에 의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받자 예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제자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마리아의 사랑하는 마음을 함부로 비판하자 예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을까요? 그 평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8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그가 한 일은 제자들도 아마 마리아도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헌신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만둬라. 그것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가 헌신한 것이다. 주님의 죽음을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비해서 이 중대한 일에 대해 인해서 마리아 행동은 결코 비난받을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 주님께 드림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자신을 송두리째 드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마음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낮아짐과 비움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저분을 상대를 높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가지고 그따구냐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면 내가 높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사람이 만나면 상대방을 더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행동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부부가 만나도 서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더 존중히 여겨주는 관계. 이 관계여야 돼. 그리고 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낮아짐이고 자기를 비우심이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려면 잃을 것이요 자기가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으면 다 얻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없어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멸시천대해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다 낮아져 버리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채우다가 스스로 파멸의 구덩텅이로 떨어진 성도고는 절대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마르다처럼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봉사하여 자신을 비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마리아처럼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에 최선의 헌신을 다 하도록 늘 준비하셔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는 온 세상의 향기를 바라는 향기로운 마리아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사람은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자살을 몇 번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한강 옆에 망운동 살 때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술 먹고 오면 집을 때려 부시고요. 뭐 아들이든 마누라든 있으면 막 잡으니까 술 먹고 들어오면 저기서 오는 소리 나면 다 도망가 있어요. 공부하다가 밥 먹다가도 다 내버리고 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이제 아무도 없으면 이제 또 한바탕 난리가 나. 어디 갔냐고 찾고 난리가 나. 그래도 우린 숨어 있어요. 그러다 어떤 날은요. 저도 별꼴 다 당해봤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12시까지 있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 집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가 쪼록쪼록 쏟아지면 처마 밑에 집 뒤에서 처마 밑에서 저하고 여동생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처마 밑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저 멀지 않는 곳에 한강이 보이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가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어머니 때문에 제가 몇 번 시도하려던 것을 멈췄던 것이에요. 그리고 60이 돼서 아버님이 해갑이 되던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탁 이런 마음을 주는, 그렇게 미웠던 부모가 한순간에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그렇게 했던 모습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돈에 매이게 되고 명예에 매이게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한 걸음 다가가니까 이제 부모가 저에게 대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그 사랑을 누가 받느냐?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여러분이 입으로 용서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했던 나에게 상처 줬던 저분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 용서의 마음이 내게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용서의 마음이 생기면 이제 불쌍하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된다고요? 내가 먼저 행복해집니다. 아멘 좀 해봐요. 행복해진다는데도 전혀 아멘도 안 하고 목사님이나 행복하시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우리가 삶에서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받았던 상처들을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용서해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를 주님 맡아주시고 나는 용서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기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계획을 하고 사기치려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계획하고 온 사람은 우리가 못 당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계획하고 온 사람. 하나님, 그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자, 우리 모두 행복해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면 누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도입할 때 말씀드렸던 그분, 그가 자식들을 위해서 울었더니 자식을 통해서 지금 주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게 상처 줬던 사람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갑절로 갖다 갚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오게 되는. 나중에는요, 못 줘서,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줘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드리냐면요. 이번 주에 고난주간에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